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럼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꿈 칼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칼럼 뉴스 진행의 박진입니다. 칼럼 뉴스는 매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터닝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빗 예레미야 목사가 미국 성인이 하루 절반 이상을 미디어에 소비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에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때 경찰 37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경찰의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주 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제9차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이제 3, 40대 장년층에 접어든 선교사 자녀들, 즉 MK세대들이 함께 준비했으며 많은 미주한인 목회자들도 주제 강의를 맡아 참여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구성으로 참신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00베이시스 포인트, 즉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 6곳의 세븐일레븐에서 연쇄 강도 살인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검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아키디아의 세븐일레븐에서 또다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터닝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빗 예레미야 목사가 미국 성인이 하루 절반 이상을 미디어에 소비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에게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섀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그는 14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18세 이상 미국 성인은 하루 절반의 이상을 TV, 라디오, 인쇄물과 디지털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사용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숫자는 13.61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는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며 기억하라, 데이터는 들어가고 나온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기독교인들이 일주일간 자신이 사용한 미디어의 종류와 역량에 대해 목록을 써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만일 그 매체와 영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도록 인도한다면 계속 오게 하라. 그러나 불안정한 감정,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으킨다면 이제는 플러그를 뽑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때 경찰 37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경찰의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주 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조사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사위는 경찰의 조직적인 실패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확인했다며 총격범 제압을 위한 훈련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무고한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21명의 희생자가 나온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발생한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은 1시간 넘게 총격범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아 범인의 학살극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 출동한 경관 등 무장요원은 모두 376명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연방, 주 정부 소속이었습니다. 조사위는 사건 대응 지휘소를 누구도 주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리더십의 공백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고 기독일보가 전했습니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2016년 제8차 대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것을 고려해 선교사 300여 명, 총 참석자는 1000명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는 이제 3, 40대 장년층에 접어든 선교사 자녀들, 즉 MK세대들이 준비를 함께 했으며 많은 미주 한인 목회자들도 주제 강의를 맡아 참여하는 등 예년과는 다른 구성으로 참신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인 14일 이번 대회의 주제와 대회 중에 토론했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워싱턴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속적 삶의 실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또한 선교 자원에 있어 평신도 전문인과 다음 세대 TCK, MK들이 선교에 동결된 자산임을 인식해 이들을 통한 선교에 집중할 것과 전방 개척 사역이 하나님 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 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00베이시스 포인트, 즉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7일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9.1%를 기록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면서 확산됐습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 이사들은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고개를 젓는 분위기입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 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1994년 이후 최대폭이었고 이번 달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경우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셈입니다. 남가주 일대 6곳의 세븐일레븐에서 연쇄 강도 살인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검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아케디아의 세븐일레븐에서 또다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라디오 코리아 뉴스가 전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직원은 총을 든 남성이 다가와 돈을 요구한 후 현금을 챙겨 어두운색 세단을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11일 세븐일레븐 브레아, 라하브라, 센타이나, 리버사이드, 온타리오, 엄랜드 지점에서는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15일 용의자인 말렉 다니어펙과 제이슨 라몬트 페인이 검거됐습니다. 7.11 사건으로도 유명한 연쇄 강도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용의자 검거에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가뭄 구호에 나선 미국의 크리스천 구호단체 소식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최근 케냐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드 릴리프의 활약상을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가 활약하고 있는 케냐는 현재 1981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서부의 투르카나 카운티는 18개월간 이어진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월드 릴리프는 특별히 이곳의 구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 카마우 월드 릴리프 케냐 지부국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투르카나에서 수원을 찾기 위해 12개 이상의 시추공과 장마철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6개의 모래댐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카마우 국장은 투르카나 지역에 3개의 교회 위임구역과 서로 다른 교단으로 구성된 25개의 교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투르카나 북서부 지역의 최빈곤층 가구에 반바구니 분량의 음식을 배급하기 위한 조건 없는 현금 이체 프로젝트를 진행, 총 65만 불을 모금했으며 농업사업에도 50만 불 상당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카마우 국장은 지난 4년간 투르카나 등의 케냐 지역의 구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미국과 세계 각국의 교회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창문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 블라인드의 윌리엄 박기홍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3, 4년 됐고요. 저는 여기에 인벌부에서 일한 지가 한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메인 잡은 창문이나 도어를 가리는 윈도우 커버링 전문 회사입니다. 창문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리 블라인드를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럼 뉴스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